시편 21편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앞서서 시편 20편이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왕이 전쟁터를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제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왕을 축복하고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이 21편은 그거에 이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환영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7절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8절로부터 12절까지가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간단하면서도 명료하죠.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힘으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게 이제 여호와여 주의 힘으로, 이게 이제 1절도 나오고 13절도 나오죠. 시작과 끝에. 그 다음에 기뻐하다 1절 6절에 있고, 구원도 1절 5절에 나오고, 주다 2절 4절에 나오고, 노타는 3, 6, 9, 12절에 나오고, 복이라는 말이 3절과 6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찾다라는 말이 2절하고 8절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 전체에 이 짜임새가 있고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죠. 제가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왕이 승리했다, 그 승리가 대단한 것이다, 왕이여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승리가 어디에서 왔느냐는 말미암아예요. 왕의 승리의 초점이 여기에 강조점입니다. 왕의 승리는 왕과 여호와의 관계에서 온 거다. 왕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도 수행하시고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가 여호와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나가서 싸우는 건 인간이죠. 그러나 거기에 뒤에서 산성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면서 궁극적 승리를 보장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전쟁터로 나가서 치열하게 싸운 것은 우리 인간들이지만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성경 보면 오늘날도 구약성경이 뭐 틀린 게 하나도 없겠지만 당연히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승리나 구원, 전쟁에서 이거는 말이나 병거에 있지 않다고 믿었어요. 여호와 그들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고 그렇게 성경관을 갖고 있고 그렇게 믿고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승리, 구원을 주셔서 즐겁게 열광하며 소리칠 날을 기대했고 앞에서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날에 임하셔서 그들의 믿음이 현실로 된 순간이 바로 여기에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21편 2절로부터 7절까지가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했는가? 그겁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공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신명기 우리가 28장 2절로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경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릴 축복이 뭐냐는 걸 구체적으로 다 박히는 거예요. 바로 그 신명기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재확인이 바로 여기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읽어드린 시편 21편 2절로 7절이에요. 이게 왕이 이렇게
그렇게 축복을 누려야지 그 축복이 백성에게 그대로 복을 누리는 왕 지도자가 다스리는 백성, 그 공동체 안에서 백성들도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4가지예요. 첫째는 승리가 안겨주는 즐거움을 누리게 됐어요. 승리는 구원과 같은 거예요. 이 즐거움의 가장 커다란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왕이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대적들은 주 앞에서 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둘째, 기도의 응답입니다. 왕의 마음의 소원과 그의 입술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의 기도도 우리가 연상이 돼요. 하나님은 왕이 구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좋은 것들로 그의 삶을 채우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을 위해서 왕은 생명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게 이게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왕에게 순궁관을 씌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왕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셨다. 이거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를 암시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자기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에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도 입히셨습니다. 사실 이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라는 이런 말은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시편에서 자주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다 왕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왕의 반응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하는 게 그게 왕의 각오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시련과 고난과 풍조, 창수가 일어나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이처럼 관대하게 대하시니 왕은 감격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시 또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충성을 확신하는 단어 의지하다, 인자함, 헤세드 여기서 언약적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맺은 언약과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바탕을 둔 거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언약적 충성 이게 이 노래 앞절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의 기본 자세가 뭐겠어요? 헤세드예요. 언약적 충성입니다. 사랑, 언약적 충성. 이 헤세드란 말은 인자, 자비 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언약적 충성, 신실한 일관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공동체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을 했으면 그 새 언약을 충실하게 하나님께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런 왕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